제가 경주 남부 교회로 오면서 한번 옛날을 회고해 보았습니다. 1985년도에 경동노회에서 청년연합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을 때, 그때 남부교회 이곳에서 청년연합회가 멋지게 아름답게 운영되어질 때, 경주 제3교회 그때 심으시던 신창수 목사님 계셨어요. 신창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경동노회 출신 교역자들, 교육전사로 활동하던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그 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경주 남부교회에 오니까요, 꼭 우리 집에 온 것 같은, 또 친정에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경주 경서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까지 경주에서 쭉 생활을 하고, 대학은 계명대학교 그리고 영암신학대학 이렇게 다녔는데, 교인들은 많이 바뀌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김성정 목사님도 제가 조금 알고, 또 우리 부교역자 가운데 몇 분을 제가 우리 교회를 거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좀 너무 반갑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경주 남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요. 거기다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성이 좀 있는 귀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바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요, 어떤 기대와 소망인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럽지 않는 것, 무엇 때문에 부끄럽겠습니까? 뒤떨어지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도요, 뒤떨어지면 부끄럽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목회자인 저와 우리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답게 살지 못하면 부끄럽습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살지 못하고, 장로님이 장로님답게 살지 못하고, 집사님이 집사님답게 살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 중반절에 보니까 온전히 담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요, 어디서든지 담대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는 것, 그것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생사를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다니엘이 생사를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세 청구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한 7배나 뜨거운 풀무로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 어렵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어려울 때 효부를 볼 수 있잖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을 볼 수 있잖아요. 환경이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 온전히 담대한 삶, 더 나아가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진 삶이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4번이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3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9절에도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도 전과 같이 사무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은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야 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오늘 시대도요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도요 11절에서도 17절에서도 29절에서도 3장 6절에서도 13절에서도 2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경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의 모든 회원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무엘처럼 우리는 자라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자라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물도 자라야 돼요. 식물도 자라야 됩니다. 모든 것은 자랄 때 아름답습니다.
저도 농사를 좀 지어보는데요, 이 씨를 심고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씨앗이 심겨졌으면 씨앗이 자라야 되고, 싹이 나야 되고, 잎이 피어야 되고, 열매가 맺어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요, 자랄 때 굉장히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자라야 될 아이가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의 근심 덩어리가 되어질 수 있죠. 사무엘은 자랐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뭡니까? 자랐어요. 키도 자랐습니다. 지혜도 자랐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라야 합니다. 무엇이 자라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어지고 20년이 되어져서도 자라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고 자라는 겁니까? 교회 내가 몇 년 다녔다는 것 때문에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으면, 장성했으면 젖을 떼고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젖을 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늘 전화해야 나오는 신앙, 차를 타고 모시러 가야 나오는 신앙, 그 신앙은 10년이 되어서도 20년이 되어서도요, 자라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죠.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밥 먹지 못하고 스스로 연명한다면 아마 영양실조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자 그가 스승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거보다도 지금이 자라야 되고요, 1년 후, 2년 후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야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헌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자라야 돼요. 장로님의 신앙에 걸맞게 자라야 됩니다. 집사님의 신앙에 걸맞게 자라야 됩니다. 회장의 신앙에 걸맞게 자랄 수 있는 것,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단언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의 모든 회원들, 그리고 경주 남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자라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해서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과거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원수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야 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도 그렇게 미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삶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사무엘상 12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일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에게까지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편의 강도는 계속해서 끝까지 비난하잖아요. 근데 우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하죠.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어느 정도 자라야 되는가? 앞선 장로님 정도요? 권사님 정도요? 집사님 정도요? 목사님 정도 자라면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어디까지 살아야 되는가? 믿음도 사랑도요, 예수님 수준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헌신 잘하는 것이다. 뭐가 자라야 되는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 남성의 모든 회원들과 경륜안보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이 되어질 때 온전한 헌신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과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지명하여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는데요, 사무엘을 4번이나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3장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상 3장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불러서 함께 하다 보면 닮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요, 그 20, 30년을 같이 살다 보면 많이 닮아져요. 생각도 닮아지고 말하는 것도 닮아지잖아요. 어린 아이들도요, 부모님을 많이 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뭐 짧게는 1, 2년 혹은 10년 이상, 20년, 30년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닮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듣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얼굴 잘생겼다는 것, 성품 좋다는 것, 실력 있다는 것,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도 물론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보다도요, 우리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위한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나는 당신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함께하면 닮아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기 혼자만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술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증거되어지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요, 단에서부터 브엘셀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쓰냐로 세움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가는 것, 하나님이 머물기를 원하는 그곳에 내가 머무는 것,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게 헌신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는 게 그게 헌신이 아니잖아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이웃들로부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성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집사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요. 장로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 같아요. 장로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같아요.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진정한 헌신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과 사랑이 쑥쑥 자라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요, 와, 장로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요.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경주남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남성의 회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처럼 어떻게 해야 이게 진정한 헌신이 되겠는가? 순종해야 진정한 헌신이 되겠습니다. 잘하는 게 헌신입니다. 함께 하는 게 헌신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당시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제켜두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뭔가? 대제사장이었지만요,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일평생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부르면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불렀으니까 달려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유행가를 많이 아시잖아요. 박상철 가수가 불렀던 무조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상당히 좋아요.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저는 이것을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교회가 나를 부르면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목사님이 부르시면 내가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기관의 회장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부르면 무조건 예스, 아멘 하는 회원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무엘에게요, 하나님은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예. 다윗을 왕으로 세워라. 다윗에게 찾아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말을 사울에게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패역한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입니다.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외에 1세대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경주남부교회 남성회 회원들과 성도님들이 사무엘처럼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쑥쑥 자라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으면 좋겠고요. 사랑이 자라되 이 각박하고 메마른 사회 속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남성회 회원들, 경주 남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남성의 모든 회원들과 경주 남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하면 큰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처럼 잘하는 것이 헌신인데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사랑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무엘이었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경주 남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가고 머물기를 원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머물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나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목숨의 말씀에 함께 순종해 가는 것, 기관장에 세운 그 권위에 함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경주 남부교회의 모든 회원 성도들과 남성의 회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